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바벨론의 압제 밑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세상 백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얼굴에 표가 있고 손목에 표가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한다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니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서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위로하는 일이다. 위로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위로한다는 것은 서로가 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져 있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히 그래도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죄가 우리를 자빠라지게 하고 죄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가장 최고의 일은 이렇게 세우시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손이 있고 얼굴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느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평탄케 한다라고 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웬만해서는 그런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도로가 움푹움푹 패인 곳이 있죠. 요즘 같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푹푹 패여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일수록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도로 사정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도로가 조금만 가다 보면 막 푹푹 패여 있고 마치 지뢰밭처럼, 그래서 차가 아주 쿵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차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길이 아주 좁아가지고 운행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평탄하게 조금 토덜거리는 정도. 또 그것도 이제 불평을 하죠. 에이, 길이 왜 이래? 좀 미끄러지듯 아주 스무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가시는, 여호와 백성이 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싱크홀도 없이 평탄하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해야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평평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평지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아직 그 평지를 만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산을, 그런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포장을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갑절에 힘이 들고 조심스럽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콩 저기 콩 빠지면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느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풀과 같은 존재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연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 바로 그런 풀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서 바스러질 텐데요.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갈 텐데요. 조금만 뛰다 보면 가시에 걸리고 나무 가지에 걸려서 다 찢어지고 말 텐데요. 그게 풀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금방 시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9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만이 풀이 아니고 꽃이 아니고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먹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적으면서 염두에 두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어제의 말씀이죠.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38장 이후 39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다 나았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마땅하거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사신들이 와서 아이고 큰 일을 겪었다면서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면서요, 표면적으로 아주 축하를 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는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무기 다 보여줘요. 속살을 다 내다. 왜 그랬을까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잘 봤지? 그 의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왕이 또 뭘 보여줬습니까? 또 뭘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다 열어줬어.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 신상 정보 다 털어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다 털어줘 버려. 다 보여줘 버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이 실수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해야 될 일을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교만의 죄가, 인간의 죄가 풀처럼 그 인생을 마르게 만들고 부서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 와서 40장에 이 금방 우리가 읽은 부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렇게 부서지는, 말라버려서 썩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시다.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메시아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그 메시아는 사람을 뛰어넘는, 죄악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생명을 흔쾌히 맡길 수 있는 자다.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가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히스기야 같이 자기 만족에 들떠서, 자기 교만에 들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기회를 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메시아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진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높은 산도 깊은 골도 평탄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처럼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사람처럼 실수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처럼 부족한 자가 아니고 온전하시며 절대적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곳까지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